사랑의 하나님,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일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모두 저 높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견실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지만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간 강건하게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도 평안과 감사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이들 날씨 쌀쌀해지지만 상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선교지와 선교사들, 지교회와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영상과 소리로 기둥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은 싸매시고 감싸주시고 넘어진 이들은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시고 승리를 간증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거 있죠. 그 우울증 환자에게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29명에게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욕조에 들어가게 해서 체온을 38.5도까지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울증 환자들이 약을 복용한 것처럼 반응을 보였고 우울증 증세가 나아졌답니다. 그뿐 아니라 땀이 많이 날 만큼 운동을 해서 체온을 높여도 우울증세가 완화되는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복은 10월 9일 한글날 입고 5월 5일 어린이날 벗으면 딱 맞대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괜히 건강한 척하고 내복 안 입고 부들부들 떨고 교회가 춥네 어쩌네 그러지 말고 입어요. 입으셔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정에도 온도가 있지요. 분노는 뜨겁고 감사는 훈훈하고 따뜻하고 배신감은 서늘하고 죄책감은 불안하고 춥게 해서 벌벌 떨게 하지요.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도 높아진다는데 왜 못 입겠어요? 장롱에 넣어두고 언제 입으려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겨울에 내복 입고 사시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권면합시다. 내복 입고 사세요.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야. 내복도 입으라고 가르쳐주고. 자,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는 구원과 복음을 잘못 해석하거나 악의적으로 일부러
나쁘게 해석해서 교회와 성도의 경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글이지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의 육체를 더럽혔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교회 일에 자기 이익만 내세웠고 탐욕에 따라 정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 1장 15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성도들은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그런 소리 하는가 보다 이러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경건치 못한 일을 구원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기둥교회 장로님들 새로 장로가 되면 부부를 불러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는 지킬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지 장로님들은 눈 동그랗게 뜨고 귀 기울이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조직인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런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의 평안을 깹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은 목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영육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악한 마귀가 쓰러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마귀는 평안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키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유다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친 후에 유다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거짓 선생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복음과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 자신도 싸워야 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호하시고 기쁨으로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견실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서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전도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민첩한 사람도,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넘어지어 본 적이 없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일어나 걷는 거예요. 뭘 안 넘어져 봤어. 험한 길을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도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넘어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얼른 일어나지. 게다가 사거리에서 넘어져 봐. 벌떡 일어나지. 왜? 민망해서, 창피해서. 넘어지면 얼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일어나지요? 첫째,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둘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면 넘어졌을 때 그냥 주저앉아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서게 하시는, 다시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다 우연히 되는 것이지,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죽고 우연히 자빠지고 우연히 사는 거지, 모든 가치와 기준 정해진 거나 고정된 건 없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남성과 여성, 성별도 정해진 건 아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스스로 나 남자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남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여자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여자가 됐습니까? 시청률을 신경 쓰는 방송국이 이런 걸 조장합니다. 지지율을 신경 쓰는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동조합니다. 세상이 막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기하는 데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76.3%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25%쯤,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쯤은 남녀를 묻지 않습니다. 편합니까? 남자, 여자를 묻지 않으니까 좋으세요? 민간기관은 66.6%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성별을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기하지 않고 선택 안함, 나는 밝히고 싶지 않음, 이런 칸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는 성별 정보 수집 시에 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남자, 여자 외에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non-binary라고 하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래. 세 번째, 네 번째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해서 나는 원래 남자였거나 여자였는데 성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에 패널 가운데 패널은 사회자가 있고 그 옆에서 사회자를 돕는 보조 사회자들을 말하거든요. 그 패널 가운데도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좋다고 보고 앉았어. 정말 막가야 막가. 다섯 번째, 나는 남성과 여성의 중간입니다. 인터섹스입니다. 여섯 번째, not to say, 말하고 싶지 않아. I prefer not to say. 그래서 남자, 여자, non-binary,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transgender, intersex, not to say. 이렇게 표기하게 했어요. 작년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칸들에게 표시하면 됐어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간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이처럼 세상은 점점 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산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을 텐데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데 세상에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삶의 의미가 뭘까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었다면 나는 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한숨을 푹푹 쉬고 나는 과연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기가 막혔던 순간들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될 거였는데 열심히 산다는 게 무엇일까?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옳다면 무엇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정의는 무엇이며 진리는 또 무엇일까? 목적지가 없는 배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류할 뿐이지요. 표류가 뭡니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 흐름대로 흘러가는 게 표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표류를 해도 노를 저어야 하고 표류를 해도 폭풍우를 헤쳐야 됩니다. 헤쳐서 뭐 할 건데? 노를 저어서 뭐 할 건데? 우연히 되는 건데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나 저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어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들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수가 지방대학에서 논문 발표할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예정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택시기사가 놀라서 막 달립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교수가 묻습니다. 얼만큼 남았습니까? 택시기사가 대답합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빨리 가자고 하셔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아서 그냥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달리는 것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 걷는 것 같아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같아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둘이 내기를 합니다. 눈이 내린 벌판에서 저기 있는 나무까지 우리 가자. 그리고 누가 더 똑바로 갔는지, 똑바로 간 사람이 이기는 거다. 두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아이는 삐뚤삐뚤한데 한 아이는 똑바로 걸었습니다. 삐뚤삐뚤한 발자국을 남긴 아이가 똑바로 발자국을 남긴 아이에게 묻습니다. 나는 삐뚤삐뚤하게 왔는데 넌 어떻게 똑바로 왔니? 나는 발은 눈 위를 밟지만 내 눈은 우리가 도착하기로 한 그 나무, 저 나무를 바라보고 똑바로 걸었지. 한 아이는 눈 위만 보고 걸은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 목적지가 없는 것은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이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발자국은 똑바르게 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자국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 발자국이 똑바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세들이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똑바로 같이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대를 보고 걸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100을 넘길 분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요즘 20대 아래로는 거의 99.9% 100세를 넘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요. 요즘 은퇴를 60세 혹은 65세, 70세에 하는데 사실은 이 은퇴가 평균 수명이 60세 좀 넘을 때 정해진 거랍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한 80 이상으로 올려야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을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인생도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 받을 상급을 위해 제대로 바르게 똑바로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능히 무슨 뜻이죠? 넉넉히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허물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게 많지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흠 있고 허물 많은 우리를 흠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흔하게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한 뒤에 다 이루었다 했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빚을 다 갚은 뒤에 다 이루었다고 했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제물을 살펴본 뒤에 흠이 없는 짐승인 것을 확인하면 다 이루었다, 완벽하다, 흠이 없다,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도 좋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면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 흠이 없다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았다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선생이 많은 요즘 세상이지만 보호하시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동의서와 함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신 설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어야 영적 싸움을 힘있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은 생각으로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 서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 견실하게 사는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선생이 많은 요즘 세상 삶이지만 보호하시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실하게 서서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사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입을 열고 거품을 물고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